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부활의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인자라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래서 그 인자를 강조하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우리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것이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어머니와 몇몇 제들과 함께 갔었죠. 그런데 혼인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또는 그 이상도 하고 그러는데 중간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면 잔치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 마리아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 예수에게 내가 좀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건 알죠. 왜냐면은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를 붙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가고 제자들도 세우고 그런다 그러는데 한번 그걸 드러내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머니한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벌써 알죠. 그렇죠? 내가 보통 아들이 아닌데 뭔가 손을 줘 써보라 그러는데 내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는 거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연회장은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연회장이 그거 보더니 아니 이렇게 맛있는 술을 여태까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놀랬죠. 다 그렇죠? 아니 물을 갖다 줬는데 보통 할 때 보면 처음에 좋은 술 내놓고 나중에 좀 술이 돌면 무슨 술인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처음 술도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술을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 어리벙벙했었죠. 기적과 능력 행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절기가 됐는데 왜 안 올라가고 여기 계시지? 너희들 가라.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늘 그 때를 기다리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늘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종려주일이라고. 예.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왕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하고 열광하고 그렇게 반가에 맞아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죠. 예.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리고 지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마지막 주간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6월절에 헬라인까지 온 거예요. 네. 아니 헬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절기를 섬기러 와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 유대인하고 결혼한 헬라인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섬기러 왔는지 아니면은 또 유대인 친구가 있어갖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물론 그 전에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찾아와갖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먼저 빌립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아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아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한 거죠. 예. 아니 헬라인이 예수님을 다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는 거죠. 이 영광을 얻을 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것이 드러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한 거죠.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너무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다 뭐 농사 짓는 사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렇죠? 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 형체는 다 사라져 버리지만 거기서 뿌리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미래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비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거 모든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한 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면도 있고 안 맞는 면도 있어요. 그거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갖고 시비도 걸고 그러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 네. 한 알이 따라에 또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뭐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숫자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25절에는 그렇게 말씀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자기 생명 사랑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잃어버릴 거예요.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대요. 아니 생명을 미워해? 그런데 영생하도록 보존을 해? 이게 가능해? 어떻게 해? 네.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보존할 때 그 영원한 생명과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자기 생명이라 할 때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이 육신에 속한 그 목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고 있어요. 이걸 사랑해서 그건 죽음으로 끝날 거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이걸 놓고 그냥 미워할 수가 없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 할 때 이 영원한 생명, 그때 조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하나님과 결합이 된, 연합이 된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르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된 관계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이 육체의 썩어질 죽음으로 끝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을 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말을 줄이고 많은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은 완전히 동영상 시대라서 먼저 이 리마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80일 동안 타임레스로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아주 슬로우로 동영상인데 우리 이 동영상 먼저 보죠. 그 화분에다가 이제 리마빈 하나로 이제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고 이제 자라는 걸 갖다가 천천히 하나씩 찍어서. 근데 콩이 부풀어 올리면서 퍼져 깨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때 푸른 게 보이죠? 뭐가 일어나서 그 흙을 헤치고 나오는데 저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콩은 깨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흔적이 약간만 보이고 그러고 없어졌어요. 근데 저렇게 자라서 이제 받침대를 세우고. 근데 저것도 천천히 가면은 꼭 저기 카우보이 이거 저기 밧줄 던지는 것처럼 그래갖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감고 자라는데. 그래서 또 하나 지지대를 세우죠. 그거 감고 또 올라가죠. 이게 28일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저기 땅을 좀 아래로 지금 저렇게 35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자라서 꽃이 피고 죽죠. 약간 노릇으로만 그 꽃이 피는데 49일 50일 됐어요. 그리고 이제 60일이 되는데 거기에 뭔가 주머니 같은 곳이 생겼죠. 꽃은 지는데 거기에 뭐 주머니 같은 곳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자라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주식.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밀이나 콩이나 하나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단순한 것이고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위로 자라는 것만 봤지만 또 땅 안에서도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거는 뭐 리마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콩 25일 동안 이것도 역시 타임랩스로 찍은 건데 네. 땅 속에 묻혀 있는데 먼저 자라는 것이 뿌리가 내리잖아요. 밑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옆으로도 퍼져나가고 네.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위로 자라는데 네. 콩 껍질은 아직 붙어 있지만 이에 좀 모습은 없고 네. 거기서 잎이 나고 네.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밑으로는 더 깊게 옆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늘의 콩은 없어졌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활의 상징이라고, 표적이라고요. 이건 물질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서까지. 그래서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땅 아래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위에서는 저렇게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서. 네. 이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갖고 뭐 신기한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생명의 원리라고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식물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에도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메타모포시스 SI 공사. 네. 이건 번역을 안 했어요. 그냥 그림만 보셔도 대충 이해할 거예요. If you open the work of a lepidopterist, someone who studies butterflies, somewhere in that writing, you're going to find the language of astonishment. Every one of these 20,000 species have different color patterns, and every one of them has different shaped wings. The diversity is just so magnificent. As you watch a butterfly, to describe what you're looking at, you can't really put it into words. That's biology, it's also magic. It's impossible to look at a caterpillar turning into a butterfly and not ask how. Their metamorphosis, their life cycle. How did 애벌레로 나와요. this 그리고 astonishing 알껍질을 먹고 그다음에 나뭇잎을 먹고 In a metamorphic insect, what you've got is two body 저렇게 plans. 자라서 You have to first form one 허물을 functional 벗고 body plan, and then you have to 번데기로 switch gears and you have to take and form a new body plan. I am amazed by development when it goes from egg to caterpillar, because it's such an intricate process.
But then you have to enter into the chrysalis stage and you have to get it right again. So it's like the problem squared. You've got to get rid of or digest the caterpillar tissues. They won't work for the adult. In fact, the cells themselves disappear, but then their components are recycled and are turned into a kind of soup out of which the adult structures will be built. It's very carefully engineered. So you got to know where you're going to end up before you start. It's like a different organism.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heart.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antennae. Transitions have to take place in the reproductive organs. You have to recreate adult legs, adult antennae, adult eyes. You have to change the shape of the brain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antennae and the eyes. You have to reformat the gut so that it switches from eating plant material to eating nectar. You begin to see the depths of the problem. So for evolution to have created this sort of pathway gradually, it would take a miracle. When you see certain effects in nature, it's your responsibility as an investigator to find the cause that will explain the effect. If you saw a mechanical device of the sophistication of a butterfly, you would not for a moment hesitate to ascribe that to intelligence, because the butterfly is so much more sophisticated, almost beyond our comprehension, than anything that we make. Planning, foresight, artistry, engineering. When you process all the evidence revealed through metamorphosis, and then you ask yourself, in your own experience, what kind of cause could bring about these results? I think the only reasonable answer is an intelligence that transcends the natural world. 아니, 알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나오자마자 알 껍질을 먹고, 그 다음에 나무 잎을 먹고, 그리고 애벌레가 성장하는 가운데 고치로 바뀌어져요. 이건 죽은 것과 유사한데 그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죠. 바디 플랜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 늘 나뭇잎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넥타를 먹어야 되고, 안테나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안테나가 자라야 되고, 소화기관이 자라야 되고, 생식기관이 바뀌어야 되고, 심장이 바뀌어야 되고, 날개가 어디 있습니까? 날개가 생기고. 그래서 아까 거기 뭐라고 그런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within the crisis, death is the pathway to life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죽음은 라이프로 한 pathway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pathway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 말씀,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우리 그 누가복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제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이 사내들인 멤버들이 죽이는 일은 우리는 명절 때 하지 말자 그러고 총독에게 넘기죠. 예. 근데 총독에게 넘길 때 뭐 신성모독죄로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긴 것으로 자칭 왕이라 그랬다는 거죠. 이러면 총독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칭 왕이면 황제를 대적하는 일이니까,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거니까 총독이 발을 못 빼잖아요. 그 죄명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는 거예요. 오히려 총독이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걸 알죠.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사면해 주는 예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살인죄를 범했던 이 강도 바라바를 끌고 가갖고 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주랴. 설마 그랬는데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데,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저 사람 죄가 없는데,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병자도 고쳐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형을 받아갖고 저렇게 걸고 있는지. 그래서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곳은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여기고 나름대로 연민의 정이 있고 그래서 슬피 우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왜 울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이를 텐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리라. 무슨 일이 있는데 아이를 없는 게 복이에요? 그런 거 우리 경험하죠. 언제요? 전쟁 때. 전쟁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애들은 딸려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이 복이 있다 할 거라는 거죠.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차라리 산들이 그냥 우리를 덮어버려 주는 게,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아직 생명이 있는 나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마른 나무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 재앙이 어떤지 예수님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요. 사람들은 이 날이 가까이 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고 하는 것, 그것이 안쓰러워 갖고 울지만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길이고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여 그러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온갖 것 다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 그걸 보고 우셨다 그러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물론 고통이죠. 고난이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죠. 네. Death is life way. Pathway to life라고요. 네. 생명. 이걸 열어주시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 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니라.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건 그냥 나로 믿어 그렇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저렇게 가는데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꽃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네.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눌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어떠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앞에서 우리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요. 내 목숨을 붙잡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이거 귀한데 이 목숨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든지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고 밟음 주고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목숨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물에 빠졌는데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도 어떤 목숨을 구한 거 되죠. 그런데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자기 목숨을 구원하죠. 그래서 구원했다 그러는데 구원한 거야? 그럼 좀 이따 볼까? 없다고요. 다 죽음에 이른다고요. 한결같이 예외 없이. 그렇죠? 네.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그랬어요.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놓으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리마빈을 심었는데 물을 주고 그게 부풀어 터지면서 그게 깨어지면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다 얻었어요.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뭐 해가 일을 해갖고 돈을 모으고 뭐를 모아서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죠. 그때서야 아니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나를 살려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데 사람은 그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뭘 봐도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러다가 살다가 뭐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아니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 있다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안타까워 생각하지 말고 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불러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물론 고난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으신 것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라왔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 나보다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나보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이래요. 그것이 옳고 참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길인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것은 이 십자가가 특별한 사건 같은데 진정한 삶의 원리인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뭐 죽는다 그러면 부활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인 거예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 번데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 거죠. 그리고 이때 산다는 것은 예전처럼 육체의 목숨을 붙잡고 그것이 다시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고난이긴 하죠. 죽음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존귀한 일인지 모두가 사는 길인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도 함께 그런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고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참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일을 걷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특별하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 이게 너무너무나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로 이것도 읽어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제끼고 부모를 그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얘기야?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래봐야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말 놓치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데, 자신도 죽고 심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길이고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와 관계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들도 함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길. 이게 진짜 저들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리질 않고, 아니, 부모보다 더 사랑하라고,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다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예수님을 칭찬하고, 야,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많이 나온다는데, 진짜 이런 말씀 다 보면은, 아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열어주셨고 이 길을 갔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요? 나와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됐지? 죽음으로 끝나고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건데가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죠. 아니 나도 부활해? 네, 심판의 부활에 그 자리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말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가장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드러내셨어요. 우리 이 동영상도 함께 볼까요? Life Reproducing Principle, SI45. 네. 이건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옛날에 제가 만든 건데, 영상에 만들었어요. 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클릭해 보세요. 네. 하나 콩 떨어지고 하나 둘씩가 떨어져서 이거 완전히 땅 속에 묻혔어요. 이건 죽음인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서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지 못. 말하면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나 죽어야 살아. 죽어서 진짜 살 수 있을까? 땅속에 묻혔어요. 둘 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네. 네. 갑자기 나타나네. 네. 왼쪽은 보니까 축장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모양을 내갖고 땅속에 묻혀야 죽는구나. 땅속에 묻었는데 안 자란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흉내를 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따라도 안 되고 따라한다 그래도 그 생명의 역사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CS가 죽었다 그러는데 저렇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명이 있어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리마빈이나 다른 거
그 타임레스 본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육신에 속한 이 목숨 이거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렇게 죽고 끝날 거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클릭해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우리가 아담에 속해 있을 때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는 뭐 자식들 키우고 뭐 벌써 아담 이후 뭐 얼마나 많은 세대가 변했는데 그런데 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족보 안에 들어있을 때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담의 족보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네. 참 포도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아담의 족보에서는 죽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참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수액으로 살아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참 포도 열매를 맺죠. 클릭해 보세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고 보여주신 일인 거예요. 네. 아담의 족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그래서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온갖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뭐하고 다 쓰러질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근데 혈기왕성할 때는 그걸 모르죠. 이제 나이 들어보면 이제 조금씩.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제야 결국은 저런 거였구나. 네. 우리 동기들 보면 알아요. 다들 잘 나가는 애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면은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클릭해 보세요. 네. 또 어떤 애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와이 그러고 나가는 거죠. 뭐 하라는 일 말고 시키는 일도 많고 아니 왜 나만 보고 그래. 그래도 예수님 좋으신 분 다 갖고 왔는데 이게 육체를 따라서죠. 그렇죠? 저럴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이 들리질 않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것저것 하라 그러는 거 많고 예. 아이 난 싫은데 왜 나만 갖고 자꾸 못 살게 그러는지 그래서 와이미 그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도망갔다니까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경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러면서 마이 로드 그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픈 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기뻐 받으시고 I'm yours 그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와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거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이루시려고 뭘 하셨어요? 클릭해 보세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클릭해 보세요. 부활하셔서 이걸 믿음으로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클릭해 보세요. 네. 네.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돼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보세요. 나를 새로운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나를 바꿔주시는데 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는지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가셨다고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것만이 진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한 사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그래서 생명의 원리라 그랬죠. 나는 잘 못 들어. 관계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이 생명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고 주님과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난 여태까지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닫혀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믿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집안에 보면 선교사들 많고 목회자들 많고 관계없다니까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나도 그 생명의 길을 걷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부활절이니까 행사하고 기뻐하고 여러 가지 장식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생명은 받지 않고 이 생명의 길에는 걷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온갖 행사하고 그러고 지나가면 끝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에 성찬식 하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태까지 부활절에 성찬식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마침 이게 첫 번째 주일이 돼갖고 우리 성찬식도 하게 되는데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게 모든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도 부활절에 부활 얘기가 안 나오는 본문을 갖고 말씀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이 섬긴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따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럼 함께 있어야지. 내가 그냥 보고 내가 따라갈게. 될 수가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말고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는데 정말 이것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여경자매 간증 듣고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경자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간증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아침에 비가 오는 소리에 깬 에린이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엄마, 비 와서 좋아? 좋아 하면서 웃음이 나왔다. 비가 오면 아이들한테서 문자가 온다. 엄마 좋겠네. 혼자가 되면서 1에이커의 땅과 수영장은 나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고 그것을 해소해주는 비는 정말 나에게 단비처럼 다가왔는데 아이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나한테 엄마 좋아? 행복해? 하고 물어보는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건 교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하는 질문이다. 예배당을 나오면서 차에 걸어가는 동안 항상 하는 질문이다. 교회 오니까 좋아? 행복해? 그래서 에린이가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수요일만큼은 자기의 시간을 포기해서라도 같이 수요 예배에 가준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질문, 좋았어? 나도 교회가 좋아이다. 이렇게 복된 인생이 있을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 안에 있다. 어제는 에린이 학원이 끝나면 수요 예배에 늦을까봐 아이를 황급히 데려가는 나를 보며 에린이 친구 엄마가 질문을 했다. 도대체 매번 어디를 급하게 가냐고. 교회 간다고 했더니 너무나 놀라고 이상한 눈으로 왜? 하고 질문해서 내가 더 당황했다. 급하게 뒤돌아서면서 내 안에서 튀어나온 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이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어린 나이부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석양을 보며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신나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고백인데 정확하게 2019년 2월 이전과 이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의 고백에는 차이가 있을까?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하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환경,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 로마에서의 독립을 시켜줄 왕, 즉 세상에서의 구원자로 생각하고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했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던 자였다. 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왜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구나 했지 전혀 의문도 갖지 않았다.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였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은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 묵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말씀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며 동문서답하는 제자들. 로마에서 독립해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당연히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겁에 질려 예수님을 혼자 남겨두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들의 행동이 예전에는 내가 베드로였다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아직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구나. 그리고 나였더라면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과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는 바로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는 예수님의 원수된 자가 바로 나임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혼자 책짓질과 핍박, 조롱을 받으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 이 과정들을 매일 묵상하면서 혼자가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신 거구나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 지난 3주간 선포된 말씀과 함께 더 크게 마음에 다가왔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보면 같은 사람인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본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 눈 앞에서 힘없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분이 부활체로 살아 있으신 것이다. 그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반응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믿지 않은 죄가 분명히 드러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언약의 말씀들이 풀어지니 그들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만이 오직 삶의 이유가 되고 하늘나라가 분명하니 이 땅의 고난과 핍박,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동일한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일어나다니 지난 주들 동안 계속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해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 죄가 하면서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분명해지게 하심에 감사하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단에게 속아서 실수한 거지 하면서 그들에게 또는 나에게 크레딧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지금은 이것이 영적 사망에 이르러 하나님과 분리될 만큼 지옥 가는 것이 타당한 큰 죄임을 더 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명확히 말씀이 조금씩 들려서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를 통한 믿음이 왜 중요한지 더 알아가게 하신다. 아브라함과 노아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믿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줄 구원자로 여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나를 보시며 오셨을 예수님. 그럼에도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렇지 못할지언정 이제는 예수로 충만한 평안에 거하는 삶 주심을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히 보이는 시대에 오히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아이들로 자라가 날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기도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수선해질지고 불안해질지라도 주 안에서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석양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물론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아이들이 그 석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신나서 전도하고 분명히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줄 구원자로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나를 보시고 우셨을 예수님. 그렇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서 환호를 지르고 환영을 했는데 예수는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아니 총독도 아는데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저들이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께로 끌려가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종교 문제 건드리면 또 유대인들 난리치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예수를 살려줄 수 있을까? 사면에 있지. 그래서 바라바로는 강도 끌고 와서 누구를 사면해 줄까? 설마 그랬는데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바라바로를 놔주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구하는 게 뭔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왜 예수님 가는 길이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이 고난으로 죽음으로 나는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진짜 사는 길이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인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심하게 못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인정한다는 정도고 교회에 조금 나눠서 한다는 정도지 그 더 이상 나가질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죠. 기업화되고 무속화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평강의 왕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누가 뭐라 그래. 십자가 일을 벌이셨다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할 때 정말 우리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성찬 이게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습에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먼저 회개 기도 우리 같이 하고 성찬을 드리겠습니다.